예배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씩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뒤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에서 출판된 책 제목 중에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라난다 라는 책입니다. 게임 기획자인 김이율 씨가 쓴 책인데 인생이 힘들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하나 인생을 알게 되고 점차 성숙해 간다는 그런 요지의 책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실패와 또 어떤 좌절을 겪지 않으면 이 인격이라는 것이 잘 성숙되지 않습니다. 기고만장하게 되고 아직 철이 뭔가 덜 들게 되고 그러면서 때로는 인생의 눈물을 흘려보고 좌절을 경험해보고 실패의 그 쓴맛을 보게 될 때에 그러면서 다시금 삶의 그 참된 그 의미를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째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시리아 군대가 그렇게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욕하는 편지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히스기야의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히스기야 왕 육신의 건강에 심각한 질병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이제 정리를 하라. 내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등창이 심한 그런 어떤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기라고 표현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이 욥이 가졌던 그 등창이 나가지고 막 긁고 막 심한 그런 피부병을 갖게 되었었는데, 이 욥이 가졌던 그 질병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피부 질병이 뭐 항생제나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금방 고칠 수 있지만은,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그 피부병 때문에 결국 심지어는 왕들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간간히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히스기야 왕은 비록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큰 위기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그런 남유다 왕으로서 또 믿음도 좋고 또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육체적인 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참 죽음의 고비 가운데 서야 하는가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됩니다. 며칠 전 알고 지내는 한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의 그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참 이태하셔가지고 몇 달 전에 한국을 갔다 오셨어요. 근데 돌아가시지는 않으셨고 아직까지도 지금 뭐 오늘 내일 하면서 좀 아직도 그 생사 기로에 있는데,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는 부고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아버지가 먼저 이 병상 가운데 먼저 돌아가시게 된 그런 사건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마음이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육체적으로 왜 아버지 어머니를 한순간에 이렇게 그 생명을 거두가시려고 하십니까? 참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것 같지만은, 그 일들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자식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왜 하나님은 하고도 많은 사람 중에 내 가족 가운데, 심지어는 나에게 이런 고난과 힘든 일을 경험하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풀어놔야 될 인생의 큰 그런 퀘스천 마크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히스기야 왕도 아마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수고에 애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질병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고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책 제목이 있는데, 이 쿠시너는 성격도 착한 분이었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였어요. 또 교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훌륭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태어난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시름시름 앓더니 아이가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 아이의 질병은 바로 조루증이었어요. 조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나이보다 빨리 늙어가는 조루증, 그 증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10살이 되면 정상적인 육체적인 나이는 80세처럼 늙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저희 가정에 이 귀하게 준 생명 그 아들을 이렇게 조루증이 발병되게 해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 가정을 맞들으십니까? 왜 이 고난을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또 신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쓴 책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는 책이었어요.
그런 오랫동안 시름시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몇 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또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다른 골목에 서면 사방이 다 막히는 것 같고 좌우를 둘러봐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고,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하늘문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히는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적인 문이 닫혔으면, 물질적인 문이 닫히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반드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매일 파티를 하면서 즐기는 그 인생의 축복된 인생이 아니다. 바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부자를 지칭한 예수님의 예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형통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때로는 넘어져 다쳐서 그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나온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는 죽음이 임박한 질병의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그는 아픔만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게 될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무엇하라?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일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결코 깨닫고 결코 느끼지 못할 그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설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는 이 건강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먼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벽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그 표현 가운데는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팽이 많이 쳐봤죠? 팽이를 보니까 이게 스피닝 톱이라고 이렇게 영어는 표현하고 있는데, 팽이를 치면 팽이가 쑥 쓰러질 때 언제 쓰러집니까? 돌아가는 그 중심축이 눈에 보일 때 힘이 떨렸구나,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돌아가서 우측에 보면 쓰러진 팽이가 있는데, 결국 중심축에 그 힘이 빠지게 되면 팽이가 돌아가다가 제풀에 떡 떨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지게 될 그때는
그 팽이처럼 그 중심 힘이 약해지게 되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코 쓰러질 수 없는 믿음의 강한 그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아가 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벽에는 문이 없습니다. 벽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곳입니다. 내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에는 결코 비상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상구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면 저길로, 저것이 아니면 이것으로 우리가 사실 많은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뭐 저렇게 하죠. 다 나름 계산을 해놓고 의지하는 것은 다 있고 그냥 뭐 도와주시면 감 땡기고 뭐 안 도와준다 한들 제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히스기야는 더 이상 인생의 비상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성경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울었을까요? 눈물이 나니까 울었을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히스기야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의 나이가 보통 38세 정도 됐다고요. 38세면 저보다도 아직 뭐 한참 덜 산 인생인데 38세 그 나이에 또 왕이 돼가지고 병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금 남유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나라가 어떤 상태예요? 풍전통화 같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아시리아의 말발굽을 다 침략을 당하고 무너져서 항복을 하고 멸망당하게 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면 이 남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왜 하나님 이때입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후계자가 될 후손이 왕자도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약에 지금 저를 불러가시면 이 지금 왕의 후손, 왕자가 없다는 것은 왕주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3년 후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되는데 3년 지나서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도 없고 나라는 위태위태하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불러가신다는 사실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르게 울었다. 저도 영국에서 지금 아픈 것을 기억해 보니까 딱 2번 아팠던 것 같아요. 이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번은 뭐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지금 김태균 그 원장 집사님은 아실 텐데 그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침을 맞고 그때 이제 뭐 인도할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헌금함을 꺼내야 되는데 이 헌금함을 꺼낼 수가 없어요. 아프지 않을 때는 이게 쉽게 꺼내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힘을 줄 수가 없고 부들부들 떨면서 다이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정말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허리만 아파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한 곳만 아파도 얼마나 우리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건강할 때는 결코 알지 못하는데
조그만 신체에 질병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한계점에 부딪히게 될 때에 참 절망할 수밖에 없고 참 인생의 연약함을 참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온 것을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기억해서라도 제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히스기야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밥상 앞에 놓고 기도할 때는 어떨 때는 참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뭐 음식도 식을 것 같고 그냥 짧게 감사합니다, 아멘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고 정말 힘든 일을 맞닥뜨려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시 아니면 결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한계점에 벽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실 히스기야도 왜 이 질병을 히스기야에게 주셨는지 잘 질문을 던져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 질병을 주셨어요? 아마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왕들보다도 우상을 다 척파하고 없애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쳤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었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눈물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보았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6절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그러면 저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러면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겠다.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에 이런 그런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들이 한번 벌어지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초기적적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든 인생의 어떤 큰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섰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결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빅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암을 극복한 이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책 제목이에요. Don't waste your cancer 라는 책 제목인데, 암으로 인해서 이 암투병을 하면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암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암을 그냥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지를 10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그것을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을 저주하고 믿고 선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아닌 병이 나을 확률로부터 위로를 구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넷째,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암을 이기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고 암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혈안이 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기보다 자기만의 외로움 속에 숨어버린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픔에 빠진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이전처럼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볍게 여긴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을 증거할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암이라는 투병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경험하면서 암 때문에 암의 포로가 되어서 암에 굴복해서 인생이 점차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러한 암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예기치 않은 건강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절망과 실패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전도서 7장 14절을 되새기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고난의 자리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히스기야 왕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일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곤고한 일이 더욱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